요한복음 16장 21절로 28절 그리고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듣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어저께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바베큐를 하실 분은 바베큐도 하시고 또 낚시를 하실 분은 낚시를 하시고 또 필드에 가실 분은 필드에 가시고 다들 좋은 시간 보내셨을로 압니다. 어제는 사실은 239번째 되는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에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 홀에서 13개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날이죠. 그래서 그 발표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날 당장에 독립국가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독립의 정신과 선포를 이어가기 위해서 8년이나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는 이기고 또 파리 조약을 통해서 독립을 외교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날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적인 철학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굉장한 큰 변화를 이룬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세상의 왕들은 국가들은 독재적인 권력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면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자라고 왕이 되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일반 백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포함하고 그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인간의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고 자유를 보장해주는 이러한 국가를 생각하고 그 국가를 선포해서 이룬 날이 바로 이 독립기념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립기념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되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라고 하는 이것, 그리고 이것을 지향해주는 국가가 참된 국가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는 국가를 망하게 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그 근본적인 토양은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깨달음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냐는 그러한 고유한 권한인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천부적인 권한을 개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바로 놓아가지고 이 미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아니고 힐러리 클린턴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우리들을 대표한 사람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이민자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됩니다. 국가가 주인이 중요하지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주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그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주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로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인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욕심이 추구하는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권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 요즘 보면은 기독교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간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런저런 제목을 다양하게 해서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참 마음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 잘 나가는 사람들도 참 잘 망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를 잘 하는데 그냥 쏠딱망하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건강하게 세상에서 인기를 많이 얻었지만 그러나 그 한순간에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몰아가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사실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머리를 잘 굴리고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투자를 하고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하면 그 일을 이룰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주인이 우리 뒤에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kind of manag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 계획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확인받고 찬성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기적과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감동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심으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져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있는 성전을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그곳을 살피셔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나타내는 여러 말씀 중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한 곳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배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에게 이 성전을 드릴 때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간직하 있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에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어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선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인이 해산하게 될 때는 다들 초조합니다.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산모는 건강할까? 아이도 건강할까? 이런 초조함, 조바심이 있잖아요. 요즘처럼 조금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도 그래도 이렇게 조바심이 있는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러서 근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그 전에 있던 모든 근심들, 고통들 잊어버리고 그때로 말미암아 옛날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는 그날에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권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세 장의 특징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하게 많이 언급하고 성령의 관점에서 성경을 수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별명이 뭐냐면 성령복음,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한 만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깊이 인볼브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성도들을 세우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셔서 세 분의 사역에 있어서 세 분이 구분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지만 그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유지해 나가시고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이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그러한 창조의 세계를 유지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오셔서 그곳에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 나의 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하는 재림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고 구원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며 예수님 자신의 영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그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주시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앞으로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날이 새고 나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이후의 시대, 그때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되는데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씩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속에 계셔서 진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누가 이 일을 대신하나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펴있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또 필요할 때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과 기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능력과 기적은 누가 행하게 되나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에만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내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그 능력과 그 존귀함과 그 풍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그 능력과 그 믿음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그 축복들과 그 은혜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몇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주문을 외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너 이 세상은 망할 거니까 얼른 죽어서 천국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해 나가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의 영으로서 지금도 이 피조물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새롭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우리가 어떤 우리가 아닌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이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믿음이 우리를 얼마만큼 자유롭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담대함을 주는지, 그래서 믿음이 가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 이름으로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셔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의 권세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서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아주 천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엇을 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했을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능력을 행하셨던 그 능력 그대로 예수님의 능력 그대로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성서 그대로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성서대로 사용할 때에 그 자리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져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르게 믿음 안에서 사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믿음이 있는 그 모든 풍요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모든 풍요로움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합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주시고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것은 환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약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용할 때에 정말로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정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믿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문제,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그 풍성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응답 안 되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이거 안 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창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우리 파켓 속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사용하고 복되게 사용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주신 그 믿음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유리방황하며 이리저리 이끌려 다녔다라고 했고 많은 박해를 받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주어져 있는 줄로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 풍요로운 믿음의 세계,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문제에 대하여 명령을 하고 선포할 때에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